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로 성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또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냥 성령 강림절에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입니다. 내게 임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따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강림 전에 삶처럼 무능하게 되고 예수님 배신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가 중요하냐 그런가? 돈이 중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교회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 교회 건물이 중요하고 정원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건 다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으로 병 고침도 받고 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엄청난 기적으로 배고픔도 해결되고 또 배 타고 지나가는데 그 풍랑 속에 거의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사로 같은 경우 죽어 그냥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설교가 정말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설교인 걸 그들이 체험했어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1000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모세나 엘리야가 예수님께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강림, 즉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거의 다 도망친 거예요. 그게 나약한 성령 충만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신자와 성령 충만은 경험도 못 해봤고 또 성령 충만을 그전에는 받았는데 10년, 30년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형식적인 교인, 그냥 직분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과는 무관하게 성령도 충만하고 술도 충만하고 또 세상 재미도 충만하고 세상 짓된 것으로 충만하고 음란으로 충만하고 탐심으로 충만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런 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은 어떤 쪽입니까? 다우리는 물어보지도 않네. 그걸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난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가? 첫째로. 나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속하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했고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겁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겁과 두려움으로 핍박을 받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도망갈 때 되면 도망가고 배신할 때 되면 배신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죽을 테면 죽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고 그전에는 내 땅, 내 집, 내 돈 이것만 가지고 끓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집을 내 집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내 집에 오셔서 전도하세요. 또 내 돈 내놓으면서 이거 내 돈인데 이제 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놓으면서 막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모이는 것도 날마다 모여. 날마다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거야. 사랑이 충만한 거야. 물론 오늘날 이 바쁜 세상에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고 새로운 인간들이 탄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교회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새로운 인류, 성령 충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건물도 아니고 자연 환경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가득히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거 인삼 녹용 아닙니다. 그냥 맑은 물입니다. 저도 이 초신자 때는 어떤 집사님이 아주 곱게 차려입고 딱 갖다 놓으면 난 속으로 야 저기 인삼 녹용 보약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맹물입니다. 너무 이렇게 저만 큰 대접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껄껄해지니까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물에다가 1%만 넣어도 죽을 수 있는 독약을 넣었다면 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의심하냐고. 그러면 이 황 목사 이거 마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충만이라는 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과 사랑, 봉사와 충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00%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100% 순전한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누구 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또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타락한 옛 본능과 지성이 꿈틀꿈틀 일어나가지고 독버섯같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여러분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채우며 살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0%가 아니라 50%는 세상 거, 썩고 부패한 것, 50%는 하나님 말씀으로 뒤섞여가지고 뒤섞은 이 한 잔의 물을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마시겠어요?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1%만 들어있어도 여러분 보고 마시라고 한다면 그게 치사량의 독극물이라고 한다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100%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의뢰심,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 그것들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걸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나를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추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것들이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고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득히 채우는 이 기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지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성경적으로는 더 가까운 뜻입니다. 과연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이번 선거철인데 누가 봉투를 한 돈 10만 원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그런 분은 없겠죠, 솔직히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은 한 달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응?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막 주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러면 내가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할 수 없어. 난 300만 원보다는 500만 원이 낫거든. 거기에 넘어간다면 어떤 면에서 돈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자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때는 돈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때는 내 음란한 성욕이 지배하고, 아니면 어떤 때 명예심이 지배하고,
어떤 때는 내 혈기, 분내는 게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무지가, 게으름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저도 마음속에는 주여,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그 지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함을, 다스림을 받을 그런 기도와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우리는 전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되는 대로 삽니다. 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돈도 좋고 거룩함도 좋고 죄도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한쪽에는 귀신이 지배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지배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충만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빈 곳이 없이 가득 차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빈 곳이 없이. 여러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죠. 응? 외롭고 고독하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또 슬퍼지고 또 우울증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빈 곳이 없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강림과 언어적인 의미에서 달라요.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 나를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냥 막 방 안에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고, 서울에 가도 그 소리가 들리고, 어디든지 왱왱거리고 왕왕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걸 분별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면 여러분 반은 박수 쳐주고 반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순도 측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지금 서울시장이나 무슨 이 군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 의장이나 교육감이나 이런 거 되려고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 속에는 정말로 학생들이나 교육계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것까지 내놓으면서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몇 명 되지도 않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 속에는 교만심, 나도 한 자리 해야 돼. 권력에 대한 야욕, 잡아야 돼. 내가 자꾸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기심, 내가 잡아야 그래도 한 건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 탐욕과 아니면 또 미움. 저 사람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반드시 저 사람 거꾸로 틀 거야. 그전에 어떤 후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내가 여기 나온 것은 당신을 거꾸로 틀리려고, 낙선시키려고 내가 나왔다고. 그런 당돌한 그런 말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움. 어떻게 보면 일단 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방 선거 같은 게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누구 들리는 소리로 하지 말고, 유튜브 뭐 몇 간 이렇게 쳐다보고 하지 말고,
또 지금은요, 뉴스, 뭐 방송국, 공영 매체들이 너무 혼탁하고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신임을 안 해요. 그냥 무엇 보고 우리가 하겠어요?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정보를. 그러니 이거 참 기도할 문제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대통령이나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교육감으로 후보로 이렇게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진실한 신자입니다. 막 찬송 부르고 막 구호 외치고 떠들고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달아보세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방언 많이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 진동문사 있다고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 떨고 그냥 뒹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있다 해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음란한 성욕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어떤 착각과 편견 때문에 여자는 코가 높아야 된다더라. 또 한쪽에서는 여자가 코가 높으면 너무 고집이 세다더라. 코가 낮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더라. 별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선택하지만 살고 보니까 어때요? 살고 보면 내가 착각을 많이 했구나.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오해를 많이 하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살아보니까 그렇네. 그때 헤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참 쉽지 않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그 결과, 증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서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것으로, 예배로, 성도의 교제로 서로 주고받고 교제를 나눠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할렐루야. 자기는 무슨 방언 은사 받고 예언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화답하는 것도 없고 화목하는 것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단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서 제일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공동체의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해도 화답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나 보자. 목사님 오늘 틀리나 두고 보자. 또 목사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또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자. 그게 화답입니까? 그건 고문관이에요. 심판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움찔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마음이 찔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리고 어찌할 거면서 기도가 나와야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래도 가만 놔두고 저래도 가만 놔두고 무슨 기도해도 아멘도 안 하고 하기도 싫고 찬송해도 화답도 하기 싫고 누가 기도해도 아멘도 안 하고 설교해도 아멘도 안 하고 두고 보자. 남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해보자.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답하는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합한다는 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머리로서 한 몸처럼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르겠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속에 들으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실감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나오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들은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저녁에는 원망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감사했다가 예배하는 중에 또 원망으로, 예배 드릴 때는 감사했다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원망, 불평. 또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또 원망, 불평. 남편한테 누구는 위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준다는데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시켜주고, 또 남편은, 어떤 아내는 직장에 나가가지고 500만 원씩 벌어오는데 니는 뭐하고 있냐? 서로가 원망, 불평. 그건 성령 충만이 빵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이렇게 펑크가 날 때 있잖아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저도 펑크가 난 줄도 모르고 막 운전하는데 빵빵 하더니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펑크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펑크 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감사해요. 따르십니다. 다 감사. 범사에 감사, 이리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에 누가 당선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는 절대로 그가 당선돼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무개가 당선되면 절대로 난 감사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당선되더라도 혹시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독재로 나가고 그들이 엉뚱한 데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해보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사무총에서 결의돼가지고 됐어. 다수결로.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가 3년, 5년, 6년 있을 동안 항상 그 전에 내가 원했던 그 목사가 돼야 돼. 키도 크고 잘생기고 황 목사같이 잘생기고 말이야. 이런 고집을 부리는 그런 교인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는 5년 설교, 6년 설교 들어도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야.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때요? 키가 크나 작으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 다울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잖아.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어때? 다 거기서 거기야. 키 크다고 해서 월급을 딴 사람 1,000만 원 받는데 1억을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생긴 거로 보면은 여기 박노희 집사님이 내가 볼 땐 굉장히 잘생겼어요. 우리 염선 집사님이 평생 살면서 우리 남편 잘생겼다 이것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거우고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100%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려고는 그런 중심이 반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키 큰 목사, 잘생긴 목사, 외국에 박사학위 몇 개 받아온 사람, 이러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 대단한 거 없더라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목사들 중에는 대개 외국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여러분,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알맞게 지혜롭고 똑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들이 또 20절에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요. 네, 목사님, 이런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장로님, 이런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한번 좀 참고해 주세요. 좋잖아요. 나 그렇잖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없어? 젊은 세대가 없으면 내가 카포리 가지고 덕계나 서창에 얼마든지 애들 있어요. 어린애들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그 젊은이들과 그 어린 초등학생들하고 자꾸 사귀어주고 피자도 사주고 자꾸 가까이 하면 친구가 되잖아.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젊은 애들이 없다, 초등학생들이 없다, 이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우리 노인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천국에 가까이 갈 분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들도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인생은 금방 내 저렇게 흰머리가 되고 허리가 굽어지는구나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젊은 세대들을 많이 보내줄 것을 믿고 그렇게 젊은이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과자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자꾸 사기식을 주관합니다. 그것도 사주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우리 교회 나오라? 왜 나와? 그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고 와라 믿어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건 공중에 메아리치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 같고 말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박노희 집사님 잘생긴 거 감사하고 우리 다울이 키 큰 거 감사하고 또 나와 같이 키 작은 거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겸손. 사울왕이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 어땠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일시적이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왕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어땠냐면 왕으로 세운다 해서 도망쳐가지고 마차 뒤에 짐수레 뒤에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현상케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남 잘난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가문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이상한 짓 하다가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크게 내고 막 나를 따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거룩함에 보면은 100% 순결한 성령 충만을 들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너무도 내가 펑크가 많이 나 있고 24시간 중에 정말 24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 앞에 할 소리가 없어.
누구를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틈이 없어. 그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따르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복종하기 싫잖아요. 어떤 교인들은 목사 말은 난 복종 안 해. 장로님들 말 난 절대로 복종 안 해. 권사님 말 복종 안 해. 다 같은 인간인데. 근데 여기 다 같은 인간인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르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럼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은 정말로 복종해야 될 때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때는 장로님들이 말하면 복종하고 권사님들이 말하면 복종하고 목사가 뭐를 가르치고 얘기하면 그걸 복종할 줄 알아야지. 꼭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대로 하면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하나님 지켜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의계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상한 인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고관절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조금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여보 물 좀 하면 예 가서 물 딱 떠다가 이렇게. 근데 이 고관절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당신이 뭐 하는데 당신 하라고. 그러고 나는 또 어떤 때 여보 물 좀 얼른 또 오기를 바라는 거야.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비진리를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 아니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자녀들은 복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해주고 교회에서도 어떤 데는 성도들에게 목사도 복종해 주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좀 안 맞으면 폰만 잡고서 이제 알려줘야지. 성도들도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고 항상 중심은 성령께. 우리 장로님들께도 이런 복종하는 것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냐고. 아이고 내가 왜 복종해?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내 눈앞에 볼 때는 나보다 학력이 한참 미달이고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상식이 없고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냥 겉으로라도 복종을 해주는 것처럼 자꾸 겸손에 처신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거기에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전부가 다 영광이고 승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막 뭐를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겸손,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따르신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돌이킨다. 그거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고 그거를 원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때는 성경 퀴즈대를 하죠. 왜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해도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눈 좀 보세요. 빨갛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밤새도록 읽었는 거 봐. 잠도 안 자고. 왜? 퀴즈대에 하면 그 상금이 걸렸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퀴즈대에 상급바라지 말고 상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쉬지 않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내 속에 살아계신 내게 임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닮아가 충만하게 돼.
우리가 자꾸 죄 짓는 사람하고 막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같이 죄인 되고 거기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임하신 성령,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말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실 리가 없어요. 줘봤자 성령을 멸시하고 불복종할 건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인데 멸시하고 불복종하고 짓밟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충만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자꾸 버리시고 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대신 귀신과 악한 사탄과 악령들이 내 마음의 빈 곳에 쳐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100%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정말로 시와 찬송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고 피차 겸손하여 복종하고 서로 항상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을 버리면서 성령 충만을 지킴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